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 번씩 방송에서 이런 사연이 나오죠.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릴 적 집을 나가시고 엄마와 둘이서 힘겹게 살다가 엄마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살이 되어 이제는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일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보았던 아버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이 안 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면서 그 부채를 20살 청년이 고스란히 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랐고 현재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데 집 나간 아버지의 채무 이행까지 해야 되니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럴 수 없어서 오늘도 일터로 나간답니다. 방송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나오지요. 특히 이 채무라고 하는 거. 빚을 져서 그 빚덩이에 그 빚의 무게를 겪어보신 분들은 그 채무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한번 보정 잘못 썼다가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투자한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헤어나오기도 힘들고 헤어나와도 어느 정도의 이 생활까지 이르기까지는 뼈를 깎는 아픔과 좌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 빚을 면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빚만 없으면 내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데, 그런 희망이라도 가질 건데 이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데,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너희의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라. 특히 경제 원리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돈 이렇게 사용을 해라. 너희는 이렇게 탕감해줘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소망 가지게 해라.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이고요,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돈과 관련돼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확인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용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돈을 잘 써라 이야기하시죠. 오늘 시작을 보면은 15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해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라. 면제하라는 얘기입니다. 탕감해줘라. 채무 있던 거 그것도 이제 다 리셋시켜줘라.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너희 형제에게 지었던 그 빚을. 이스라엘은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년 7번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듯이 7번째 되는 해는 안식년입니다. 안식을 줄 수 있는 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그 빚의 무게에 대해서도 벗어버리는 해입니다. 내가 빚을 빌렸습니다. 그 해로부터 1, 2, 3, 4, 5, 6, 7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안식년 가기 전까지 3년 차고 내년엔 4년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식이 계산되는 7년 차에 그때는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빚의 무게에 대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아니하도록 면제해줘라. 그런데 면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갚아줄 거다. 많은 민족에게 돈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명령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에게 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더해 줄 거다. 많은 민족을 다스릴 거다. 그리고 다스림 받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너가 손을 펼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탕감해주고, 그러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돈 때문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와라. 예,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탕감해줘라. 너희의 소유를 나눠줘라. 그건 못하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오늘 그 다음 말씀해 보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동족이 너의 그 가난한 자가 형제가 나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계산을 해봅니다. 그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주면은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빌려주면은 그 사람이 노동력으로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그 빚을 돌려줘야 되고 그 몸으로서 때우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횟수가 지금 보니까 면제년이 가까운 거예요. 7년이 다 가까워 왔습니다. 1년이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벌써 5년, 6년입니다. 1년만 지나면 면제년이 되고 다 그냥 거둬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신앙 좋다고 하더라도 빚 빌려주십시오. 돈 좀 빌려주십시오. 1년 차에는 그렇게 빌려주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요. 근데 6년 차입니다. 이제 그 다음 해 되면 7년 차인데 회수도 못하고 면제년이 되면은 다 그냥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펼치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해가 되면은 그 부분들에서 돈을 못 빌려줍니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의 가난한 동족에게 손을 움켜쥐지 마라.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라. 필요한 만큼 나눠줘라. 빚을 면제하여 주는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거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요구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죄값을 물을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반대로 아깝다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손을 펼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그 사람한테 회수하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보다 더 큰 것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7째 해가 되면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내 몸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 그 사람도 놔줘라.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줘라. 그리고 단순하게 자유하게 할 때에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 이제는 가거라. 면제년이다. 가라.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몸만 간다고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줘서 그래서 보내라. 양떼도 보내고 소출물도 보내고 포도주도 보내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라. 은퇴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당신 가시오. 그것이 아니고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종살이 하던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게 했지 않냐. 그렇듯이 너희도 종으로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줘라. 그리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경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오늘 다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있어 너무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이 이 돈의 문제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돈 문제가 바로 신앙 문제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돈과 관련해 있는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문제, 이 문제에 자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펼치고 누가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 가만히 보면 전부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내 본성, 내 마음대로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내가 수고해서 모은 거 탕감해 줄 수가 없고 면제해 줄 수가 없고 손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 돈 앞에서는 순종이 안 됩니다. 다른 거 신앙생활에서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걸리는 거 딱 하나, 돈 문제지요. 11조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른 거 주일 성수하십시오, 뭐 기도 생활하십시오 하지만 11조 생활하십시오 요구하는 것도 무엇이냐? 그거 마지막 그거 놓치지 못하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막상 우리가 놓아야 되는 마지막 손을 펼쳐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펼치지를 못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본성을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펼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면 내가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펼칠 때에 그 다음을 이제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갚으시는지, 그 속에서 무엇이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넉넉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성령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